오셨으니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진짜입니까요?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선교단이 필요해서 마이크를 하나 샀어요. 마이크를 사는데 인터넷으로 사기 때문에 메시지를 알렸어요. 정품입니까? 하고 그랬더니 예, 정품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서 이 배달에 왔는데 이 포장이 돼서 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가벼워요. 마이크가 값이 나가는 것은 무거워요. 묵신하거든요. 그런데 빈 그 박스를 보냈나 할 정도로 가벼워요. 그래서 이제 뜯어 보니까 있긴 있는데 왠지 가벼워. 이야, 이렇게 가볍냐 하고는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어요. 진짜와 가짜. 그게 유명한 마이크라 이 짝퉁이 굉장히 많아요. 유명한 마이크라 아주 정말로 똑같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헐값에 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이 딱 인터넷을 검색해서 진짜와 가짜, 정품과 가짜를 비교해서 딱 이렇게 사이트에 올려놨어요. 그 정품 회사에서. 이 짝퉁들이 너무나 많이 판을 치게 되니까 이 정품과 짝퉁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비교해서 딱 올려놨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여지없는 가짜야. 여지없는 가짜야. 똑같은 가짜야. 정품하고는 아주 비스코로머는데 보통 사람은 몰라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이것이 짜가다, 이것이 가짜다 하는 것을 딱 올려놨는데 어쩜 그렇게 똑같습니까?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개첩을 해서 보냈어요. 당신 사기쳤어. 가짜잖아. 그러니까 보낼 테니까 다시 돌려보낼 테니까 돈 보내.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택배비, 왕복 택배비를 주면 돈을 보내주겠대. 무슨 그런 게 있냐. 당신은 사기꾼이다. 사기친 것이다. 그럴 수는 없지.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면 물건 보내라고 돈 보내겠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가짜가 있어요. 가짜가. 진짜 같아요. 요새 신천지가 진짜 같다고 난리들 치는데 진짜 이게 보통 사람들은 넘어가잖아요. 현혹되잖아요. 가짜인데 진짜처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 감별사들이 진짜인가 가짜를 딱 감별하면은 가짜인 것을 그냥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혹 가짜를 진짜처럼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보고서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진짜요 진짜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지 얼마나 그들이 율법을 참 신봉을 하는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 하여간 이 사람도 못 말릴 사람들이에요.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 그러죠. 옳고 그름을 아주 똑 부러지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휘고 있으니까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으니까 그들은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손목에 메고 다니고 문잘수 문지방에 붙이고 다니고 아무쪼록이요 이 율법을 진짜 달달달달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자기 이름은 잊어버려도 율법은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그만큼 율법에 정통하고요. 율법에 아주 쏙 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가짜라 그래요. 모양은 이름은 진짜처럼 하고 있지만은 너희들은 가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은 너희들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하는도다. 그런 말이에요. 24절에 보니까.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욕한다. 그런 말이에요. 참 이번에도 성환용 씨가 어느 교회에 명예장로래요. 난 명예장로 처음 들어본 소리요. 근데 텔레비에 나온 거 보니까 명예장로 뭐 취임식 하듯이 이렇게 프랑카드를 걸어서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명예장로 나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여간 명예장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르긴 해도 누구 말대로 돈을 많이 갖다 바쳤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어떻게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불법을 행하고 뭐 또 얘기 들으니까 장로님이 돼갖고 마지막에는 어디 절에 가갖고 뭘 봤다고요? 관상 봤다고요? 뭐 그런 얼처구니가 없는 일들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호주머니에 8명의 이름을 써냈잖아요. 비리가 있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8을. 그런데 그 8명을 신상을 딱 파악을 해서 종교를 딱 보니까 거기에 기독교인이 있어요. 2명이. 천주교 신자가 3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무려 8명 가운데 5명 있는 거예요. 불교인이 2사람, 무교가 1사람.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아주 엄청나게 이슈를 주고 지금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8명 가운데 5명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별말을 다 하고 있지만은 진짜로 진짜인가 가짜인가 참 의문시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왜 이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보고 참 유대인들은요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금식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고요. 기도도요 하루에 3번씩 딱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요. 구제도 하고요. 선행도 하고요. 아주 걸음걸이도요 진짜로 거룩하게 걸어가요. 옷는 옷도요 아주 대단하다니까요. 그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하고는 상종을 안 해요. 말을 섞지를 않아요. 길을 같이 가지를 않아요. 음식을 같이 먹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진짜로 이방인들을 맹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바로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그러는데 어둠이 누구냐면은 이방인이요. 그리고 이 맹인이 누구냐면은 이방인이요. 또 어리석은 자가 이방인이요. 어린아이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요 개돼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사람 가치를 보질 않은 거예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우리하고는 상종할 수가 없는 아주 무가치하고 쾌돼지로 취급을 해가지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정말로 유대인들이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아니 열심히 가르치는데 아주 율법을요 쏙 끼고 있다니까요. 달달달달 외우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냥 막 얼마나 구구절절 잘 설명을 하고 잘 얘기를 하는지 하여튼 율법의 도사들이라니까요. 너무너무 잘 가르쳐요. 그런데 자기는 안 배운다는 거예요. 가르치기는 변장처럼 잘 가르치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러니 이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도둑질하냐? 이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이 유대인들이 입만 열면 도둑질하지 마라. 이건 10계명 중에 8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거라. 큰일 나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사신의 우상을 숭배하던 사당에 이 우상 숭배하는 사당에 거기에 이제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재물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재물을 몰래 훔쳐다가 내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또 이 유대인들은 간음하지 말라. 그것은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이다.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니 절대로 간음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자기들은 간음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직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허물이 있고 내가 조금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다 눈 감아 준다고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여튼 하나님하고 너무 가까우니까 가까운 사람은 잘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직통계시가 통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얻지 못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부인을 얻어서 결혼 생활하다가 싫어지게 되면은 이혼 증서를 써줘요. 그리고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는 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또 데려다가 결혼해 사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생활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일부일처입니다. 한 남자는 한 아내예요. 그리고 이혼할 때는 그 여자가 부정한 짓을 했거나 그 남자가 부정한 짓을 했을 경우만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하고는 개의치 않아하고 그냥 좀 신물 나면은 그냥 자기들이 그냥 몇 자 써서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음한 거다 그 말이야. 정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상 앞에 바쳐졌던 것은 가져다가 도둑질에다가 팔아먹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게 몸에 배해서 몰라요. 그런데 제3자의 눈을 가진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옛날에 신학대학교에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체프를 드려요. 그런데 아주 올로 목사님이 나이가 지긋한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려고 딱 섰습니다. 그래서 싹 둘러봤더니 중간중간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 안 되죠. 이건 상상을 못할 일이죠. 그러니까 설교하러 올라오셨던 이 목사님이 모자를 쓰고 있는 학생 하나를 불렀습니다. 자네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고 얼른 모자를 벗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전혀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 목사님이 참 멋쩍었겠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바로 목사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보라고. 목사님은 왜 안경을 쓰십니까? 벗으시지? 안경은 내가 벗으면 눈이 나빠서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그래서 내가 안경을 쓰는 것인데. 그렇습니까? 저도 머리가 나빠서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고 변명의 가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볼 때에 그 유대인들이 하는 모습이 진짜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짝퉁이다 그 말이에요. 왜 짝퉁이냐 하면은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여기 네가, 너희가가 아니에요. 네가, 너희라고 하면은 나를 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를 넣기 위해서 네가,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주의자라면서 율법을 정통한다면서 율법은 달달달달 외우고 산다면서 어떻게 율법을 범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면서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면서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데 우상 앞에 지대어진 재물은 도둑질에다 팔아먹고 이러면서 어떻게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먹히는 거잖아요. 욕먹히는 거.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율법주의자다 그래요. 율법이 아주 정통하고 율법은 모르는 게 없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많이 성경을 안다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아주 정말 떵떵거리고 살아요. 그리고 그들은 할례를 받았다가죠. 8일 만에. 이방인들은 그건 없어요. 이방인들은 할례도 율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하고는 뭐 상종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같지도 않는 것들아.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그냥 율법만 알고 있지 모양만 그리스도인지 아니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1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있다고 해서 율법을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율법을 알면 아는 대로 속속이 지키고 행하고 살아야 심판이 임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은 하늘 앞에
불현듯 심판받아서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많이 알고 모르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성전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죄인들과 같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바로 유대인이 된 거 감사하고, 내가 저렇게 맨날 죄나 짓고 사는 세리며 또 저런 하나님 앞에 범죄만 하는 죄인 같지 않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리며 죄인들은 하나님의 전에 올 때요, 진짜로 천벌을 받을 것 같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절부절하면서 그냥 고개도 못 들고요, 그냥 이렇게 제일 뒷좌석에 그냥 쪼그려 앉아서 예배드리고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알아볼까 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팔자거림을 하고 어깨를 펴고 고개를 뻣뻣이 적혀들고 내가 유대인이라고 내가 하면서 자랑스럽게 성전을요 들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뭐 하나님 앞에 죄진 것도 없이 그냥 너무너무 떳떳하고 당당한 거예요. 어디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겠는데,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빳빳하게 양심의 가책도 없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죠?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로소이다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눈꼽만큼도 안 해요. 자기는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밀한 사람이고 나는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가장 의롭고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가르치기는 진짜로 잘 가르치면서 자기는 배우질 않는 거예요. 간음하지 마시고 면 간음 안 해야 하잖아요. 도둑질하지 마시고 면 도둑질 안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라고요. 그래서 선생된 자들이 먼저 심판을 받을 거니까 너무 선생 되려고들 하지 마라 그래요. 많이 맡긴 자들에게는 많은 것을 찾을 것이다 주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뭔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선생된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 행하지 않으면은 심판받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야 돼요. 내가 목사다고 다 된 것 아니에요. 목사는 더 무거운 짐이 있고 그 무거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장로, 권사, 집사 그 직분 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다 내려놓고 주여 죄인이 왔습니다 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통회자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국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요 그랬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자기 깐에는 내가 소경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눈으로 볼 때는 니도 소경이다 그 말이야. 뭐 어둠의 빛으로 인도한다고? 네가 어둠이다 그 말입니다. 말은 유별나게 잘한데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진짜 세리만 또 못하는 거예요. 다른 기타의 죄수들만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으면서 전혀 사는 행동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가짜라는 겁니다. 본인은 진짜같이 행세하지만 감별사의 눈으로 보니까 가짜예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시각을 뜨고 보았더니 그들은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감별할 때에 진짜라겠는가 가짜라고 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한번 옆에 분하고 물어보실래요? 가짜요 진짜요? 해봐요 한번. 가짜요 진짜요? 네? 가짜요 진짜요? 짝퉁 맞소?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과 진실함이 없어요. 그러면 짝퉁인 거예요. 교회는 문밖이 달아지도록 들랑달랑 하는데 사는 것은 아니라니까. 그러면 짝퉁이에요. 이 가짜가 얼마나 진짜 같은지 몰라요. 어쩔 때는 가짜가 진짜보다 더 화려하고 더 멋있고 더 빛과 번쩍해요. 그런데도 보면은 가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가짜냐? 가르치기는 잘 가르치는데 가르침을 받지 않으니까 가짜다 그 말이야. 교회는 잘 다니는데 선한 행동이 없어요. 믿는 자 같지를 않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아버지가요, 애기가 하도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매일 말씀만 피우니까 하루 데리고 앉아서 이놈아 어쩜 넌 그러냐? 아브라함 링컨 있지? 아브라함 링컨은 네 나이에 변호사 했다. 변호사 이놈아. 근데 너는 지금 이 나이 먹도록 뭐냐? 아이고 얘기 하면서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애가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남도 아니고 아버지가 자식한테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니까 한마디예요. 아버지, 아브라함 링컨요 아버지 나이에 대통령 했다? 그러지 마시오 그 말이야. 면장처럼 잘 가르치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공부해라 공부해. 공부 좀 해. 엄니는 텔레비 보고 앉아있으면서 아버지는 텔레비 보고 앉아서 희낙낙거리면서 야야 가 공부해 공부해. 그럼 허겠어요? 니나 잘하시오. 그러니까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야. 선생 되기가 쉽지 않아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요 아니잖아요. 이중인격자예요. 두 얼굴 사나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데 결국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참 하나님이 얼마나 욕먹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많이 가려지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참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같이 진짜로 잘하게 되면은 하나님 영광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잖아요. 그런데 정 반대로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죠.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아라 그런 말이요.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피를 당해야겠어요? 나 때문에? 그러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진짜로 잘 믿어야 돼요. 잘 믿는데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말과 행동에 실수가 없고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하시고